만나서 사귀면서 또 결혼하고 생활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많은 시간을 걸리는 가운데서 부부의 관계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날 때에 한 달쯤이 되면 노래방에 갈 때에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느라 노래를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한 1년 지나면 이제 서로가 내가 노래 부르겠다고 싸운답니다. 그 다음에 한 5년 지나면 다른 사람하고 노래방을 간답니다. 전철 탈 때에 한 달쯤 만난 커플은 빈자리를 향해 뛰어가는 아줌마를 흉보합니다. 저 아줌마 봐라. 빈자리 놔두고 막 달려가네. 한 1년쯤 된 커플은 어느새 그녀가 빈자리에다 가방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5년쯤 되면 이제는 빈 가방을 자리에다 던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녀가 몸을 빈자리에다 던집니다. 이렇게 커플의 관계가 미묘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 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계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 관계의 미묘한 변화도 모르고 나중에 관계가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서야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관계가 박살나도 상대방에게 잘못을 계속 떠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미묘한 변화가 매일매일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그걸 감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금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겪는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함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 나에게 깨우침을 주신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체크하면서 관계를 그때그때마다 확인하면서 계속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관계는 점점 깊어지게 되고 뭐 그냥 그렇겠지, 변함이 없겠지라고 이렇게 그냥 내 생각과 내키는 대로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신앙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훌륭하신 신앙인들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앞길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출발도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집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는 그냥 아주 늦추고 있고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러 갈 때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철 타러 갈 때 전철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출퇴근을 할 때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9시에 출근인데 7시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9시에 출근인데 11시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차를 탈 때 시간을 딱딱 맞춰 탑니다. 왜냐하면 차는 나를 안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 시간을 정해놨으면 그것은 나와 회사와 아니면 내가 사장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약속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나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퇴근 시간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투리 쓰면 안 되지.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면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이 지금 축복의 길인지 이 길이 지금 저주의 길인지 이 길이 잘 되는 길인지 심판을 받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덤벙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 역사의 수레바퀴에다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한 그 뜻 가운데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나의 성장과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지도 않는데도 내 신앙이 성장한다. 그거는 누군가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찬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인간의 모임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누군가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기도할래 말래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다를 내린 거예요. 네. 하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알고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옳지 않다. 나는 안 할래.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 없는데 천만의 말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구하라고 했고 두드리라고 했고 찾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령 싫어하십니까? 아멘.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예, 싫어해도 하셔야 됩니다.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명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사람이 어찌 살면서 좋아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은총도 와봐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내가 와서 뒤집어보고 발로 한번 차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영상 망칩니다. 근데도 발로 팍 차고 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내 감정과 의지가 용납이 안 돼도 그것이 옳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로 맨날 어린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네. 맨날 누가 조금만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아이처럼 섭섭해하고 질투하고 막 땡깡 부리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래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 또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사람이라도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사람이라도 손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잡기가 어색하면 이 말에도 맞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두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집사님 쫄지 마세요. 네. 자꾸 얘기하는데 계속 졸면 제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쫄지 마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푹 쉬세요. 오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약속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됨으로써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으로 들려집니까? 협박으로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셔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기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것을,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셨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 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졸라대면 들어준다, 이것입니다. 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될 수 있으면 자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은 되는데 벌써 3일 4일 지나면 왜 기도 응답되지 않은지 일주일도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 넘을지라도 한 달 못하면 응답이 안 되는데 내가 맨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계속 곱씹어 반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파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 물이 나올 때까지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도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동쪽 골짜기에서 살고 한 사람은 서쪽 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두 도사가 양 두 골짜기에서 살면서 매일마다 이 와서 시냇물을 길어 먹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해보니까 둘이 다 돌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마다 와가지고 같이 물을 기르면서 잠깐 대화도 하고, 혼자 돌을 닦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물을 기는 시간이만이라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물을 기르면서 시간을 지냈습니다. 한 5년 후에 어느 날에 이쪽에 왼쪽에 산에 있는 그 도사가 물을 기르려고 왔는데 오른쪽 산에 있는 도사가 안 온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아프구나. 무슨 문제가 있지? 그리고 그냥 물을 길고 돌아갔습니다. 이틀째도 그 친구 도사가 안 오고 3일째도 그 친구 도사가 안 왔습니다. 닷새 만에 드디어 못 참았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슬금슬금 산길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보니까 그 도사가 앉아서 돌을 닦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기적 소리가 나니까 돌을 닦다가 눈을 떠보니까 같이 물 길던 도사가 자기 있는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반갑다고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돼서 5일 동안 물 안 깃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5년 동안 매일마다 물 기르면서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마당 앞에다가 5년 동안 계속 우물을 팠다고. 5년 되니까 드디어 이 우물이 터져서 더 이상 저 밑에 내려가 물을 안 깃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가 똑같게 가치가 올려 사는 가치만은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약속된 축복의 샘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어느 순간에 얻은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가지 원인이 그냥 멍멍하게 매일마다의 삶을 반복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삶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의 샘물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농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매일마다 일어나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또 자동차도 삽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뭐 벤츠고 BMW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3년 할부 안 되면 5년 할부 아니 6년 할부 뭐 한 달에 한 80만원 100만원 주면 중국에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최고의 좋은 자동차들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BMW 벤츠 아우디 뭐 더 얘기하면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마 좋은 차 포르쉐 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할부금을 뭅니다. 5년 동안 6년 동안 차값을 갚아갑니다. 돈 좀 모아지면 뭐 한국에서든지 중국에다가 집을 사놓습니다. 30년 할부로 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일해서 매달마다 그 할부 자동차 할부금 집 할부금을 갚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 할부금을 다 갚고 나서는 그제야 무거운 집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 살려고 할부금을 끊어가면서 집 하나 살려고 20, 30년 동안 몇 바씩 일하면서 집값을 갚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쏟아본 적은 있습니까? 가족 하나가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아니면 길 잃어버린 우리 식구 한 사람 다른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5년 동안 10년 아니면 20, 30년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한결같이 기도의 힘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하나가 집 하나가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던가요? 기도의 샘물을 파십시오. 물이 나올 때까지 파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한 목표를 세우고 그까이 자동차 뭐 그냥 타고 다니면 되지. 시동 걸리고 바퀴가 굴러가고 부딪히면 에어백 터지면 되지. 뭐 수천만 주 5년 6년 동안 할부금을 갚아가는 그러면서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영적 가족이 세워지는 일에 위해서는 10분 투자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식들의 속색인다고, 가족들의 속색인다고, 그러면서 사회가 안 좋다고, 나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누가 속색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기도의 생명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는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왜 새벽마다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지금 부르고 세우시는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얼마나 바쁜지 새벽에 미명이 밝기 전에 나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고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자신이 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매 삶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하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새벽에 꼭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40번이나 나옵니다. 4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라든가 기독교 역사 보게 되면 4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0이라는 것은 인생의 수고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너를,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배너의 번호가 41번입니다. 41번. 노예의 번호가 41번입니다. 40 인생의 고생과 수고 다 끝나고 넘어서서 졸업했다는 의미로 41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요한복음 17장 한 장에서만 아버지를 40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와 같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그만큼 정말 기도는 우리의 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한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에 밤새 기도하면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큰일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습관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훈련돼야 합니다. 처음부터 뭐 8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역이 강한 사람은 보기도 드뭅니다. 보통 10분 하면 기도할 것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0분 기도하고
나중에 반 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점점 훈련을 해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못 지키겠다. 5분만 기도하면 짜증이 난다. 엉덩이가 뭐 가시배인 것처럼 앉아도 못 있겠다. 아직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아직 기도가 습관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신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4절 우리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거기서 간절하게 땀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1시간 플러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됐다. 자라. 실컷 자라. 그리고 주님은 잡혀 가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이 눈이 반짝돼가지고 당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나의 영성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 영성을 책임져지는 것을 가르쳐 성숙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에서, 특별히 사랑의 길에서는 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내 자신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렇게 요행을 바라게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이 모자라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이 모자라면 3시간이라도 기도해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이 푹푹 튀어나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주의 인격을 본받아 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도 감당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도 지금 제 발걸음을 제대로 걸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최소한 내 자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9절과 1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감출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어떤 얘기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슬펐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화났던 얘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자기가 슬픔 당했던 얘기를 해도 위로가 되던가요? 누구한테 내가 화났던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화가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시면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화 통을 붙잡으면 10분이고 20분이면서 막 대화를 하고 1시간 막 대화하면서 누구를 만나면 뭐 얘기를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뭐 시간 지나간 줄 모르고 밤 새우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친구를 만나면 뭐 몇 년 만에 만나면 밤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이 새벽 되고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하루 일과 속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막 꼭 정해지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꼭 정해놓은 어떤 시간에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3번씩은 꼭꼭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날아갈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없다면 배짱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믿음도 없고 배짱도 없고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평생 어린 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 띠를 부리면서 살 겁니까? 믿음이 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이고 5년이고 세월이 지나고 20년, 30년, 50년 지나도 처음 교회 나올 때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로 만족하십니까? 주 안에서 믿음이 매일매일마다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가나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시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우리 사역자들은 루디아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막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 선교팀은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기도할 자리를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갔든지 백화점에 갔든지 그런데 안내석 앞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이슬람 사람은 겉으로 봐도 표가 납니다. 남녀 한 커플인데
여자는 얼굴 새까만 그걸로 그거 히잡이라 아닌가 뭐라 그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먼데서 봐도 다 알죠. 온몸을 그냥 칭칭 감아버리고 눈만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안내성에 가서 서툰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혹시 기도처가 있냐고. 기도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슬람 교도예요. 이슬람 교도.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고 가슴을 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많이 확장되었다고 그냥 나불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보다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 교도보다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왜 오늘 이 꼴, 이 모양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그건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치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품질도 좋고 포장도 예쁘게 해서 10년 동안 소득 영업률이 점점 매년마다 10% 20%씩 판매량이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11년째 되고 나니까 성장이 멈춘 거예요. 왜 그런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영업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이듬해도 그랬고, 그래서 이 회장님이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젊은 부장들이 막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상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업률을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영업률을 높이면 수표 그려놓고 여기다가 1,000만 원을 적어놓고 이거를 보상금으로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 어떤 젊은 부장이 쪽지에다 적어왔는데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치약을 짜는 그 아구리 있죠? 치약 아구리를 1mm만 직경을 더 넓히라는 거예요. 치약 짜는 아구리 직경 1mm만 더 넓히라는 거예요. 회장은 그렇게 하자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매일마다 치약의 길이를 똑같게 짭니다. 그렇죠? 치약 길이 다 똑같게 짭니다. 그런데 1mm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나오죠. 치약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같은 치약 하나 사면 3개월 쓰는데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2개월 만에 아니면 2개월 반 만에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한 변화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냥 한 일주일만 빨리 써도 누구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가보니까 영업률이 1년 지나고 나니까 영업률이 30%가 올랐더래요. 30%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매일마다 기도의 분량을 10분씩만 늘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여러분이 계속 삶의 방식 그대로라면 지금 인생이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냐? 병목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루에 10분씩 더 기도에다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다 아멘 하시네. 네. 여러분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오는 지난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장담하건대 2025년 되면 달라집니다. 이 성경의 말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라고 믿고 이대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5년 후에 여러분의 기도의 샘물이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될 거예요. 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매일마다 산 밑에 그냥 똑같이 물길러 가는 사람은 5년도 10년도 20년도 계속 물길러 가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연거푸의 부장은 치아 구멍을 넓혔습니다. 여러분은 뭘 넓히실 겁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9편 2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루일과의 삶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희로애락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순간순간들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또 하나님한테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함께 또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